성경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오늘은 17절 말씀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를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20장 17절입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들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27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하고 더러운 죄인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된 십자가의 공로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고통받으신 결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사탄의 장 중에서 끌어내 주시고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의 길을 다시 찾게 되고 그 길을 따라 걷도록 이끄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크신 뜻과 주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석한 모든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경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과 왕국의 신비와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기뻐하는 바를 따라 충성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외칠 때에 저에게 그냥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과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말씀을 전하는 저를 완전히 장악하셔서 주님만 나타내시고 주님 한 분만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돌아가는 길에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그리스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가면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도 육로로 돌아가지고 이제 빌립보까지 올라가서 그다음 배를 타고 건너편 이제 여기 밀레도라는 섬에까지 도착하는데 그 섬에까지 도착하기까지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바로 한 5, 60km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좀 보자고 불러냈습니다. 그 장로님들하고 같이 얘기한 내용들이 사실은 상당히 긴 부분인데 전반부만 이제 장로님들하고 얘기한 내용들 속에 담긴 말씀을 17절부터 27절까지를 중간에 잘라서 이 뜻을 함께 여러분과 같이 말씀 속에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바울의 간절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에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이라는 얘기는요, 지금 유럽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얘기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를 들렸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19절부터입니다.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요, 그런 어려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낮은 마음이에요. 겸손. 그리고 그들에게 향한 눈물.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길래 전도할 때 늘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기 눈물이라는 단어가 형식적인 용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무 괴롭히면서 핍박하고 막 공격하고 별별 방법으로 괴롭힐 때에 그 괴롭히는 시험을요, 조금도 문제 삼지 않고 그런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방해가 오고 문제가 오면은 주님이 이렇게 일을 시켜놓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하고 얼마든지 항의할 수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조금도 그런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올 때마다 그것을 기쁘게 받은 이유가 뭐냐? 자기는 스데반도 죽이고 막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해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핍박을 받아도 너무너무 합당하다는, 자신이 핍박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믿어버렸었기 때문에 조금도 그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핍박하다가 나처럼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핍박하는 그들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해주는 사도 바울의 그 넓은 도량이 이 말씀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신비와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비밀과 왕국의 비전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그들에게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르침을 다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요. 또 못 알아들으면요, 집에서 집으로 다니면서, 그러니까요, 집집이 신방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정성은요, 우리처럼 형식적으로 뭐 주일날 한번 모이고 아니면 수요일날 한번 모이고 그냥 어떤 사람은 또 새벽기도 모여가지고 공중 예배는 해도요, 집과 집으로 다니면서 그 간절한 가르침. 여기에 20절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나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그러니까요,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들에게 이 축복을 알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21절이에요. 저는 오늘 21절이요,
설교의 핵심이라고 믿고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으로 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21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만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인 그러면요 대부분 다 이방인의 대표적인 인물을 헬라인 혹은 그리스인이라 그럽니다. 지금 이 성경 안에도요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인이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의 대표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과 그리스인 그러면 꼭 그리스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여기다 포함시킨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치면 그리스인은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여기에 회개와 믿음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회개와 믿음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한국 땅에, 다른 나라는 잘 모르니까 말을 못하지만요 한국 땅에 회개와 믿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 형식주의, 종교로 타락되고 만문주의에 빠졌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제 설교를 들었나 봐요. 막 꼬집꼬집 따져요. 제일 첫 번째 묻는 것이 지금 그 교파가 어디요 하는 거. 교파, 저한테 교파가 어디냐고 물었고요. 좀 있다가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과거에 어떤 교파에 있다가 그리로 옮겼어. 별별 교파 얘기에 몰두하는 것을 들을 때 목사님, 저는 교파를, 소속된 교파를 찾다가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침례를 주기 때문에 그냥 침례교회라고 부르고, 침례교회가 여러 교단이 있는데 교단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독립침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그분한테 맞았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를 찾아오게 하려고요. 극동방송국 들어보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 또 안 다닌 사람을 교회 오게 하려고요. 전화를 통화만 하면 선물을 주고, 선물이 막 종류가 많아요.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어느 교회를 갈는지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요, 우리 금방에 아는데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회로 인도를 하는데, 교회가 인도돼서 나갔다 그러면 그 다 된 줄 알아요. 또 교회 오면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그거를 전해주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뭘 전하느냐? 열심히 주일 빠지지 마세요. 성수주일 제1번. 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것이 참 좋소. 그 다음에 꼭 11조를 해야 됩니다. 꼭 이제 교회 안에 구역에 속한 소위 말하는 구역의 일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교회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목사님을 잘 받들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 처음 들어간 사람에게 교육입니다. 슬퍼요. 그런 교육은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열리면요, 누가 말 안 해도요, 사랑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모이는 데 참여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우러나오는데, 종교 생활부터 가르쳐 가지고 예수 믿고 주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저절로 모이는 데 참석하고 저절로 바치는 마음도 생기고 저절로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과인데, 그 결과를 먼저 말해줌으로써 이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르쳐주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그분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분도요, 아니요,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으련만 그런 얘기는 그만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감리교회 창시자의 밑에서 공부를 하든 웨슬리 밑에서 공부를 하든 이 윌리엄 부더라는, 여러분 윌리엄 부더 하면 지금 한국의 구세군 교회를 창설한 그 굉장히 영국에서 아주,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스스로 군인임을 자부하고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군인입니다라는 그 십자가 군대가 되었다는 큰 간판을, 깃발을 들고 시작했는데요. 말로만 군대지요. 군대 생활을 안 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 기독교가 얼마 안 가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회개 없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회개 없는 구원이 너무너무 두렵다. 그 다음에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너무나 말씀을 멀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그러는데, 제가 지난 여름 수행에도 같이 와가지고 말씀 듣는 어떤 일반 교회 집사님인데요, 옆에 앉아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성경을 찾으라고 주면서 성경을 제가 앞에서 막 불러대니까 그분이요, 여러분 성경 찾을 때요, 마태복음 그러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신약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네, 그죠? 그 다음에 말라기 그러면 말라기가 어디 있지? 이렇게 찾다가는 못 찾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적어도 목록은 못 외워도요, 순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간파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차라리 목록을 딱 펴가지고 말라기가 몇 페이지에 있지 하고 찾으면 쉽게 되는데 막 성경부터 넘기는 거 이렇게. 그런데요, 안내한 분이 나중에 저한테 집사 생활하고 교인 생활 30년 했는데 성경 몇 번 봤냐니까 한 번도 안 봤다 그러더래요. 성경을 한 번도 안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게 내비게이션인데.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어디 가려면 옛날에는 길 가다가 막 물어봤는데 창문 열고 여기 종로 5가가 어디예요 하고 물어봐야 이제 겨우 길을 알았는데, 지금은 종로 5가만 딱 치면요 길이 쫙 열려 있어요. 그 길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인생 내비게이션이에요. 평생을 매일 매 순간마다 펼쳐봐야 가는 길을 알게 되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여기서 보여줘요.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사도 바울이 1세기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성경을 계속 두란노 학교에서 강해를 매일 하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말했는데, 그 성경을 말한 두 가지 핵심이 21절에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요, 회개와 믿음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저는요,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어떤 마음으로 회개와 믿음을 전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22절 이하에서 쭉 읽어보다가요, 가슴이 너무 벅차가지고 저도 모르게 무릎이 꿇려져요. 무릎이 꿇어졌다는 말은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전도를 끝내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내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오순절 안에 거기를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모이는 세계 각 나라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방금 여기서 언급했던 회개와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꼭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이 막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지금 거기 가면요 어려움을 당한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 거기 가면 안 돼요 하고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나요.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아주 위험해요 하고 가지 말라고 말했지만은 자기 심령에서는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꼭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하고 고집스러운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심정을 얘기하는데 그 심정이요. 22절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나는 내 생명을 다 쏟아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이 복음을 나는 내 동족들에게 다 전하고 난 거기서 죽더라도 꼭 가서 전하고 싶다. 자기의 그 사명감과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복음 전도에 대한 사역을 끝마치기 위해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을 여기서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요,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만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많은 고통 중에 주님이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너 로마로 가야 된다 하니까요. 그 로마로 가야 될 길은요. 그 당시 돈으로 따지면 로마로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경비가 엄청 들어요. 그래서 가기가 성도들한테 모금운동해서 갈 수는 없고요. 주님께 가라 하는 명령을 받고요. 딱 재판받는 도중에 지혜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재판을 받는 자리가 막 난장판이 돼가지고 막 죽이라 그러고 별별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원합니다. 하고 상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심사한 결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로마로 보내는 것이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로마로 가는 길이 결정되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7장 읽을 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요, 로마에 갔을 때 나는 꼭 스페인을 가고 싶다. 스페인까지 갔다는, 여러분 스페인에 갔다 온 몇 형제들한테 스페인에 사도 바울이 왔던 흔적이 있대요. 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요, 정말 이 복음의 사명에 불타는 마음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훨씬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사실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서예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인류의 알파에서 인류의 오메가까지, 세상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인간의 모든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길을요, 이 계획 속에 전부 집어넣어놨기 때문에요, 이것만 제대로 다 들춰보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뜰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뜨면 그 계획에 맞춰가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일을 하면은 망하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춘다는 말은 방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의 인생을 맞췄기 때문에 거기 가면 큰일 나요 해도 아니야, 하나님 가시라, 날 보고 가라고 그랬어, 나는 가야 돼.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한다, 그러므로 못 가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알려주지만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나는 죽어도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결정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순수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인생을 맞춘 모습이요,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요, 아까 제가 여러분 앞에 제시한 대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대한 얘기부터 이제 좀 몇 부분, 너무 길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회개가 뭐냐, 참 회개가 뭐냐 하는 이 회개의 참뜻과 그 다음에 믿음의 참뜻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루고 싶어요. 회개가 뭐냐, 여러분들이 나도 회개했는가를 스스로 말씀에다가 딱 대입을 시켜보면 나도 회개가 되었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회개는요, 저는 어릴 때부터 회개를 잘 모를 때요, 많은 세월 동안에 지은 죄를 다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해야 된다고 들어서 죄 지은 거를 기억이 나는 거는 다 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주님 제가 기억 안 나는 것도 많아요. 잊어버린 것도 많거든요. 그래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거의 한 10번 이상요, 지은 죄를 소위 말하는 토해내는 회개의 기도를 한 과거가 있습니다. 이제 10대, 20대 때입니다. 근데 23살 때요, 회개가 딱 이루어지는데 그 회개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죄를 다 읊조리고 과거를 다 토설하고 그리고 지은 죄를 막 눈물로 막 얘기하니까 주님이 예뻐가지고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해서 회개하는 사람과 용서를 해주시는 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물로 내 과거를 토해도 토설해도 다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대답이 없으니까 또 이제 얼마 있다가 또 토설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요, 한 번도 토설하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그 회개가 뭐냐? 단어 몇 개만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것은, 자, 로마서 2장 먼저 보겠습니다. 회개가 뭔가? 회개의 정의부터 내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많이 안 가고요, 로마서 2장 4절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죄. 회개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는 뭔 말이에요? 능동형이에요, 피동형이에요? 능동하는 말은 자기가 하는 걸 회개라 그러고요, 피동형은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피동형이에요. 피동이란 말은 그분의 선하심이 나타나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개시키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네가 몰라서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막 눈물 짓고 회개하고 토설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발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5절. 다만 네가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이 말은요, 마음이 강팍하다는 말은 돌같이 굳어있다는 뜻이고요, 뉘우침이 없는 마음은 뭔 말이냐 하면요, 뉘우치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은 죄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를 알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줄 알면은 나를 회개하는 것이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간간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항목을 드러내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씻어주세요. 여러분, 아주 더러운 우물통에 빠진 아이가요, 엄마 빠졌어, 나 씻어줘, 이래야 되지요. 엄마 손 씻어줘, 엄마 얼굴 닦아줘, 엄마 팔 닦아줘. 그럼 돼요, 안 돼요? 만약 그 오물통에 빠진 애가 엄마 손 씻어줘, 얼굴 씻어줘, 엉덩이도 씻어줘, 팔도 씻어줘, 그러면 이놈 자식아, 온몸이 빠져 있는데 어디 손발을 씻어달라 그래 하고 물에다가 푹 담가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은 죄를 조금 나타난 것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 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 안에만 들어가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되는데 그 해결의 포인트가, 해결이 뭐냐? 뭐 죄가 해결된다는 게 뭐냐? 제가 이제 너무나 성경을 많이 가르쳤던 성경 절수에 요한복음 5장 24절이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회개예요.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 죽은 자가 살아날 힘은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야지 자기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무덤에 가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 그 무덤에 든 사람이 살아납니까? 못 살아요. 살리는 분은 그분 한 분뿐이에요. 자, 앞으로 몇 장 넘겨가지고 사도행전 11장 17절과 18절을 보면요, 회개가 무엇인지 딱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선물,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주는 자가, 받을 자가 막 선물 주세요, 선물 받고 싶어요, 선물 그래서 빌어서 선물 받으면 그것이 선물이에요. 그것이 대가예요. 빌어서 주면 선물을 달라 했더니 주더라고. 선물을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달라고 빌어가지고 받는 것을 선물이라 그래요. 주는 분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턱 주면서 이 선물이야. 그죠? 우리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공급됐는데 그 선물 받은 것을 보고,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던데 제가 무엇이기에 선물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선물이 18절이에요.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뭘 주셨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뭐를 주었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개역성경에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되어 있고, 여기 흠정역에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는 말은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생명 얻는 거예요. 내 잃어버린 생명을 이제야 찾았네. 놀라운 은혜를 찬송할 때 내 잃어버린 생명을 이제야 찾았네.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되찾은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그것이 변화요, 그것이 기적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생명이 딱 왔으면 이게 속에서 믿어야지 그래요? 믿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생명이 오는 순간에 믿음이 이게 저절로 솟구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 말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요, 성경에서 좀 더 친근하게 좀 단계적으로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회개와 믿음의 소위 말하는 관계를요, 조금 더 친근하게 읽어봐야겠다. 도대체 그 회개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요, 구약에서도 한 부분 보고 신약에서도 몇 부분 찾아보면요, 회개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회개가 마음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루어진 일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도 한번 포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14장.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을요, 개인적으로
보았다고 해도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이지 내 것이 되고 내 속에 양식이 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에스겔 14장은 아마 회개에 대한 연결과 된 줄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는 분이 많을 거예요. 성경 여러 번 읽어봤어도. 에스겔 14장 6절 1005페이지입니다. 에스겔 14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하고 너희가 자신을 돌이켜가 뭐예요? 여러분 돌이켜는요, 뺑 돌면 돌이키는 거예요. 360도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180도만 이렇게 해야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야 돌이키는 거지 뺑 돌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예요. 많은 사람이 회개를 뺑 돌아요. 180도 돌아서야 돼요. 반대로. 반만. 돌이켜. 그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상을 떠나라. 우상이 뭐예요? 예수님 모를 때 하나님 말고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아내는 남편이 우상이고, 어떤 부모는 자식이 우상이고, 어떤 부모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권세가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이요, 탁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예요. 우상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우상을 떠났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첫째는 우상을 떠나야 되고, 그 다음 너희의 모든 어때요? 가증한 것에서 너희 얼굴을 뭐하라? 얼굴을 돌리라는 게 뭐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옛날에는 오 하고 호기심이 갔는데요, 이 은혜 받고 생명을 얻고 나면 얼굴 돌리는 게 뭐예요? 노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상에서 떠나게 되고 가증한 것에서 얼굴을 돌리는 것이 회개예요. 아시겠어요? 확실해요?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내가 끌렸던 세상 일이요, 하나도 매력이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에서 냄새가 나고 더럽게 느껴지는 마음이 생겨야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에스겔 14장 방금 6절에 되어 있잖아요.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4장에서 이제는 18장으로 뛰겠습니다. 18장 30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대로 심판하리라. 그 길들이란 것은요, 행한 대로, 네가 움직인 대로 심판을 하리라 해놓고는요, 회개하고,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뭐에서? 범법이 뭐예요? 법을 어긴 거를 범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나라에서 정한 법도 많은데 여러분 교통신호를 범하는 것이 뭐예요? 범법이에요. 빨간불이 왔는데 확 지나가다가 사진이 찍히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고요? 벌금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범법이 대가니까요, 돈만 물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이에요. 구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가 뭐예요? 지옥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면은 예수님의 선하심과 그의 관대하심과 그의 놀라운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만으로 들어만 가면 그 모든 것이 다 씻겨져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여기 너희의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황폐하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완전히 그냥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나라가 황폐해져 버렸고, 그 황폐된 땅에 다 쫓겨나가지고 세상에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방랑하던 민족으로 살다가 겨우 이제 1948년 5월 달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라를 차지해서 사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마스라는 대단히 강한 블레셋 팔레스타인 족속들 중에서 강경파들이 5,000발의 엄청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고 큰 전쟁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복수하려고 딱 나서니까 복수할 힘은 있는데 세상에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가나안 땅에요, 이 가자 지구든지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서안 지구에요, 팔레스타인들이 위에는 300만 살고요, 남쪽 가자 지구는 200만 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500만 명이 사는 곳에 물과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전기도 내주고 물도 대줘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기하고 물을 안 보낸 거예요. 그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전기하고 물이 끊어졌을 때 어떤 일이 집에 벌어져요? 비참해요.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은요, 유대인은 거기 한 명도 안 살아요. 웨스트뱅크는 더러 섞여 있는데요, 전혀 유대인이 거기 살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내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요, 동네에 말썽 많은 깡패 소굴이에요. 자립을 못하니까 맨 원조만 받아먹고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요, 이스라엘이 물과 전기를 끊었더니 세계 모든 나라에서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냐, 왜 민간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물과 전기를 안 보내냐, 아니 식량을 다 끊어버리고 식량 가는 걸 막아버리니까요, 10월 7일 날 공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름도 안 됐는데요, 막 너무너무 살기가 팍팍하니까요, 어제 남쪽에 문이 열려가지고 식량이라는 게 이제 빵하고 밀가루 먹을 거, 많은 이제 고기들 이런 것이 이제 어제 좀 들어갔대요. 참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어야 된다, 망해야 된다가 아니라요,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전쟁보다 훨씬 더 나은 어떤 제3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한 대로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불법에서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불법이 황폐하게 한다는 말은요, 불법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아주 솔직하고도 간결한 이 얘기를 여러분 앞에 들려드리면요, 아, 이 말이 우상에서 돌이키고 불법에서 돌이키고 거짓되고 가증한 것을 멀리하고 얼굴을 돌리는 것이 이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하고 바뀜에 대한 이해가 되는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십시다. 이거는요,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성경을 얼마만큼 이렇게 잘 조립해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런 길이 있구나, 이런 길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다음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회개의 다음의 회심이에요. 회개는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고요, 회심은 뉘우칠 회자에다가 마음심이에요. 마음을 돌리는 걸 얘기해요. 회심.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늘 왕국이 허용되는 사람의 마음은 아이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이는 첫째 뭐합니까? 단순해요. 아이는 무슨 말이든지 의심하고 대들어요, 믿어요. 어떤 사람이 길에서요, 나쁜 사람이 과자를 막 빵을 주면서 야, 참 이쁘다, 이 빵 먹어, 더 좋은 거 사줄게, 이리 와 하고 데리고 가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절대 의심하고 자기한테 맛있는 거 주면 따라가는 것이 애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잠깐만요 하고 의심을 하면서 대되는 애는 별로 없어요. 아이는 단순하고 솔직하고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것이 아이예요. 여기 아이라는 개념은요,
뭐 성장한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는 것은요, 회개하고 회심하면 어린아이 같이 돼버려요. 저도 그걸 느낍니다.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주님 앞에 아이로 딱 서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고, 단순하게 아주 솔직하고 아주 주님을 향한 믿음이요, 너무너무 생각도 못했던 제 속에 있는 모든 과거에 굉장히 따지고 의심이 많고 잘난 척하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이같이 된 모습을 보면서 찬송가에도 어린 아이가 드누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가는 그 이끌려 가는 모습이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몇 사람 오는데요, 5학년쯤 돼서도 어린아이와 같아요. 만나보면 너무 이쁘고 순수하고 너무 솔직하고 너무너무 단순한 모습에 매력을 느껴요. 어른들은 만나면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모르게 냄새가 나요. 그런데 아이들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린아이같이 된 적이 있었던가, 그거를요, 그 어린아이가 점점 커가지고 어른 되는 건 맞는데요, 주님을 만나면 항상 어린아이로 살게 돼요. 왜? 그분이 너무너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지금 이 나이에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되고, 그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대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냥 또 이제 중요한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지금 18장을 봤는데요, 이제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놀랍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여러분들이 보기는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3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161페이지군요. 31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회개와 믿음의 본질, 그리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를 보여준 장면입니다. 자,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은요, 아담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리고 완전히 사탄의 권세에 빼앗긴 이 지구의 모든 관리권과 통치권을 되찾으리라는 약속대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마귀를 심판하러 온 거예요. 죄의 원흉인 사탄을 심판하러 왔는데, 그분이 이제 심판을 실행할 때에 자기가 심판을 받기는 받는데, 그 심판 때문에 인간은 심판을 면제받고 사탄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 32절, 나 곧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요,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요. 여러분, 십자가를,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때는 돌로 때려 죽였어요. 사형 방법이 그밖에 없어요. 뭐 칼로 치거나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돌로 때려 죽여요. 그 돌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끌어다가요, 죄 지은 것이 확인되면 그냥 돌로 때려 죽이는, 스데반도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예수님은 돌에 맞아 이스라엘 땅에 오기는 왔는데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로마에게 맡겨가지고 사형틀인 십자가에 매달게 하신 거예요.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몸뚱아리가 땅에서 들리는 거예요. 땅에서 들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든 사람을, 택한 사람, 믿는 사람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게로 이끌리라. 야, 이게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모든 인류를 생명으로 이끄는 통로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33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기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이 얘기는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를 표적으로 보여준 이 얘기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자, 그 다음 보세요. 34절.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이게 예수님 얘기를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는 영원히 계신다 그러는데 무엇을 들리기는 들려. 무엇을 죽는다는 거야. 이사야 53장을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사람이 다 불법 아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는 그 들림, 죽음으로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청산, 죄의 청산, 운명을 청산, 사탄의 운명 안에 있던 모든 죄인들을 다 풀어주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효능, 내게로 이끌리라고 하는 약속을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35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니라.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숨었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가 성경 여기저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빛을 보고도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은 거예요.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빛이 보이는가? 네? 눈 감으면 빛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이 밝아야 햇빛을 보듯이 영의 눈이 밝아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37절 뭐라 그랬습니까?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이사야 53장 1절에 나와요.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믿음이 없으면요, 주의 팔이란 말은요 능력의 손이에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손을 뻗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39절.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무슨 말을 했느냐? 그분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회심이 일어나요. 회심.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고역하고 지냈습니다. 회심할 때 여러분 다마스쿠스의 입구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날 때 회심하는 장면을 봤습니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탁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주여 니시옵니까? 그 순간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보는 세상을 보는 눈도 어두워져 가지고 장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여 니시옵니까?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생되지 하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사도 바울의 사울이었을 때의 심정을 콕 집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는 이유 때문에 스데반인을 돌로 때려 죽였는데 때려 죽인 자기는 기쁨이 없고 맞아 죽어가는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아니 웃으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비는 그 스데반의 기도가요 사도 바울의 심령에 가시채처럼 뚫고 들어와가지고 걸음을 걸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았기 때문에 네 속에 가시 찌르는 가시가 있지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장님이 되놓으니까 지 혼자 못 가니까요. 인도를 받아가지고 아나니아 집에 도착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모신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사흘 되는 날 눈을 뜨게 되고, 눈을 뜨게 됨으로써 단순하게 눈만 뜬 게 아니라 복음이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그의 남은 일생을 눈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평생을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40절.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눈을 뜨면은 고침을 받아요, 당장. 근데 이 사람들은 눈을 뜨는 것이 뭔지 모르고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하고 자꾸만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자기 믿음을 탓하는데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탁 열리면서 눈이 열리면요. 저절로 회심이 되고 저절로 십자가의 은총이 자기 속에 이루어진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놀라운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요. 이 부분을요. 회개와 회심 그리고 믿음이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가지고 그래. 막 너무 마음에서요. 아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분이 많으리라고 믿고요. 여러분 성경의 십자가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십자가 현장. 우선요. 마태복음 27장으로 갑니다. 십자가 현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이 27장 32절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로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마음을 쏟으세요. 여기 무슨 말이 나오는가. 38절. 자,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여기 32절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그때에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예수님 중앙에 계시고요. 양쪽에 죄를 지은 아주 나쁜 강도 두 명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같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39절. 많은 사람이 구경을 왔습니다. 십자가 현장으로.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이르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는다고 한 자여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했는데 자기를 구원할 수 없구나. 참 한심하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대요.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그들을 믿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는데 내려오래요. 그럼 믿겠다고.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막 욕하는 사람이 대중도 유명한 수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비평을 하는데 그게 누가 끼냐? 이 보세요.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힘이 없어. 빨리 내려와. 그럼 믿겠어. 빨리 내려와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막 내려오라 그럽니다. 그 누구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화가 나니까 보여주려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다면요. 그 당시 사람한테는 굉장한 사건이지만 인류는 망하는 거예요. 거기 가만히 계시는 것이 인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44절 읽읍시다. 큰 소리로 다 같이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다. 강도들은 가만히 있어서 욕했어요. 강도들 두 명은 지들이 죄값으로 죽으면서도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두 강도 중에 두 사람 다가 아니라 한 강도가 회심을 해요. 아이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거는요,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평생을 예수라고 믿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불러보지도 않고 형편없이 살던 이 강도들 2명이 죄값으로 십자가에 처형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은요, 십자가의 2 강도가,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이 돼서 낙원으로 갔고 한 사람은 비웃다가 지옥으로 갔는데, 인류의 2 입장이 2 강도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런데요, 이 강도의 회개와 회심에 대한 장면을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이게 말이 돼? 아니, 십자가에서 전반전에, 그러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될 때가 오전 9시예요. 12시쯤 됐을 때에 해가 져버렸어요. 3시간 동안. 그러니까 오전 3시간 동안은 밝은 상태에서 얘기가 오갔고요. 십자가에서 조롱도 하고 강도들도 욕을 하고. 근데 어둠이 딱 깃드는 순간에 강도가요, 회심을 해요. 자, 놀라운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이제는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2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또 다른 2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이제 이 강도들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장면을 누가가 세밀하게 묘사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이 욕을 하든 안 하든, 그들이 조롱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을 하셔요. 가상칠언이라고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7마디 말을 하려면 1시간 반이 걸리기 때문에 2마디만 얘기를 하겠어요. 2마디. 한 마디가 뭐냐면 34절이에요. 제일 첫 번째 기도.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고,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비웃으며,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는데 만일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 하고 조롱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우습게 취급했는데, 그 기도가 강도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강도가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39절. 자, 39절. 자세히 보세요. 매달린 범죄자 중 하나는 그를 욕하며,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여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강도 중 한 명이요,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가까이 대놓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받게 해주시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구한 거예요. 그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십자가로부터 구원이에요. 십자가로부터의 구원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구원이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강도가 십자가로부터의 구원을 예수님 보고, 당신도 좀 살고 우리도 좀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40절, 다른 하나가 대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갑자기 그를 친구를 아까까지는 욕해놓고요, 꾸짖으면서 뭐라 그래요? 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향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안 두려워? 너는 너하고 나하고는 죄값으로 죽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죄가 없는 분임을 다 알아낸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보세요. 41절,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강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 편에 자기 마음이 돌아서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분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청구를 해요. 뭐라 그래요? 예? 42절.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갑자기 주여를 부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내세요 하고,
악돌이같이 굴던 이 강도 중에 한 명이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비천한 나를 기억해 주셔요. 나를 구원해 달라는 말도 못하고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통치권 안으로 저를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분한테 부탁을 하니까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요, 너 그동안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다 고하렸다, 다 얘기해라. 그러면 그 사람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요, 하루 만에 다 얘기가 안 끝날 거예요 아마. 맞아요 안 맞아요? 죄가 너무 많아. 저도요 밤새도록 제가 지은 10대 20대 때 지은 죄, 어릴 때 지은 죄를 다 토하려 해도 어떤 때 한 7시간 8시간 걸리더라고요. 거짓말한 죄, 욕한 죄, 누구하고 싸운 죄, 이런 거 죄들을요 읊으니까 엄청 시간이 걸리는데, 이 강도는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면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를 다 고하려고 그러면요 시간이 부족할 텐데, 주님은 그에게 과거를 묻지 않고 뭐라 그래요? 보세요, 4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제가요 이 십자가의 강도 중에 한 명이요 회개하고 회심하여 주님 믿음 안으로 들어간 축복을요. 그래서 이 사람 강도가 예수님 얘기를 듣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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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까? 그런 말 안 해도요 주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믿음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회개와 회심과 믿음의 상관관계를요 성경에서 몇 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회개와 회심과 그 다음에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행전 3장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3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회개와 회심과 믿음이 다 나옵니다. 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에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안진뱅이가 딱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고 사도 베드로가 큰 기적을 행한 것처럼 막 쳐다보니까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여러분이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이 사람을 일으켰어. 예수님의 이름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부연 설명이 뭐라고 돼 있냐 보세요. 17절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러한 줄 아노라. 예수님 죽인 사건에 너희가 가담하고 앞장선 많은 관리들이 있지만 너희가 몰라서 그런 것 같아. 나는 너희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고 이제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을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분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야. 죽였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죽어야 될 일이 여러분을 위해서 벌어진 거야. 그것이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하면서 해답이요. 해답 19절 그게 해답이에요. 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회개와 회심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되면요 회심이 일어나 버려요. 어린아이 같이 돼버리고 단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믿어져 버려요. 뭐가 믿냐 밑에 보세요. 회개하고 회심할 때 그리하면 뭐가 돼요?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의 죄들이 뭐 할 것이요? 말소라는 단어는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걸 말소라 그래요. 싹 지워버려요. 빚쟁이가 등기를 말소시키는 등기를 해야 돼요. 말소가 빚 있다고 기록된 문서가요 말소가 돼요. 그 말소시킬 때 보면 가입표를 탁 치고요 그 밑에다가 몇 월 며칠 날 종료 말소됨 하고 딱 표시가 돼요. 그거 등기부 등본부 말소 등기요 하고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어디에서 말소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소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억 속에서 말소된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30대 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기특한 일이라 끝나고 나면 구원받았다 그러면 반갑습니다. 형제님,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날짜 딱 쓰고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학교는 어디 다녀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제 노트에다 썼어요. 그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요. 내가 구원받았더니 서영재님이 자기 노트에다가 날짜하고 자기 이름을 적더래요. 그 순간 자기 마음에서요. 나도 생명책에 기록이 됐구나 하고 좋아했대요. 어느 날 간증하러 나와가지고 서영재님 노트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쓰고 날짜를 적는 걸 보니까 나도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확신이 왔다고 하니까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친구한테 야야 내 노트에 쓴 것이 생명책이 아니야 미안해. 그때부터 생명책에 노트에다가 그 사람 이름 적고 날짜 적는 걸 중지했습니다. 왜? 이게 생명책인데 여기에 기록돼야 자기가 보장이 되는데 영원한 변치하는 거고 이 노트는 내가 죽으면 없어질 수도 있고 누가 불태울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 형제 마음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믿어졌어요 하니까요. 제가 부끄러워서 그 다음부터 노트에다가 그 형제 이름을 묻거나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그들에게 발견되어야지 제 노트에 제가 그의 이름을 썼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생긴 거예요. 제가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메모해 둔 것이 그의 마음속에는 생명책으로 보였던 거 봐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버렸습니다. 그 행동과 제 모르고 행했던 그런 습관을 버렸습니다. 자, 이 놀라운 3장 지금 다시 봅니다. 3장 방금 봤던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놀라운 얘기가요. 어떤 얘기를 핵심으로 따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요.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됩니다.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니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네? 약속한 성령을 보내리니 21절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곧 모든 것을 뭐하는 때까지? 여러분 회개하고 회심하면 뭐가 회복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지위와 아담의 행복을 되찾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벌거벗고 지내도 부끄럽지도 않고 짐승들하고도 대화가 되고 만물을 누리고 뭐 항상 무겁고 힘든 게 없었어요. 농사 안 해도 돼요. 왜?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져 있고 거기는 겨울이 안 와요. 항상 사시사철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고 뭐든지 따먹고 즐기고 재밌게 지냈더래요. 몇 년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살아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여자는 아기를 놓을 때 고통을 느끼면서 그래 여러분 다른 짐승은요 새끼 놓을 때 고통이 없어요. 사람만 우리 집에도 이제 개를 길러봤는데 조그만한 개가 새끼 놓을 때요 저희 집 사람이 산파가 돼가지고 개를 도와주는데 개가요 너무 쉽게 아기를 낳아요. 막 죽겠다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쑥 떠지고 쑥 빠지고. 사람은요 얼마나 산고의 고통이 심합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놓을 때 큰아이는 못 봤고요. 어디 가나. 둘째 아이 놓을 때
옆에서 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땀을 비오듯이 흘리는데 저도요, 긴장이 돼가지고 막 등에 막 땀이 줄줄 흘러요. 저는 고통을 안 받는데도. 그렇게 산고의 고통이 인간이 범죄한 에덴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것을 주님이 인간들에게 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하나님이 나에게 내린 어떤 대가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 21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뭐하여야 하느니라?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응답하시고 그 결과로 인간에게 에덴을 회복하는 축복을 허락하는데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죄를 말소시키고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이끄시고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요, 노력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그분이 행하신 일의 결과가 내 속에 이루어질 때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되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뭘 얻어요?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말로 다 못할 고난 받으셨네.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선물의 원천적인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십자가 강도가 갑자기 오전까지는 예수님을 욕하고 못된 소리 하다가 예수님의 기도 소리에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는, 자기가 무지해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 하고 딱 마음이 회개가 되면서 회심이 되면서 나하고는 정당한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분은 옳지 않으심이 없어. 예수요,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십자가의 가상 이연 두 번째 얘기를 통해서 그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우리가 이 축복이 실제가 되고 이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어서 나의 삶을 이끄는 놀라운 축복이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하나만 더 보고 회개의 진수를 맛본 후에 마칠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찾으셨습니까? 다 보는 것은 어렵고요. 4절부터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 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자기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되리라.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려진 양입니다. 그 양을 양이 목자를 찾아냈습니까? 목자가 양을 찾아냈습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냈습니까? 내가 주님을 찾았습니까? 네. 잃어버린 양을 나는 의인에게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우리 즐깁시다. 내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았어. 우리 즐깁시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8절.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여러분, 드라크마 10개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시집갈 여자가요, 시집 가기 전에 남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예요. 10개의 드라크마, 은전 10개를. 그거를요, 자꾸 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서 팔찌도 만들 수 있고, 목걸이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머리에다가요, 쓰는 하나의 관으로도 만들 수 있는 10개가 신랑에게 받은 선물이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만약 그것을 9개만 그냥 잊어버렸으니까 내버려도 하고 9개만 차고 가면요, 신랑을 향한 애정의 결핍이라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그 잃어버린 거를 찾느라고 막 온 방을 막 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은전이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주인을 그 여자한테 달려왔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가 등불을 켜고 막 쓸고 막 바닥을 쓰는 게 농 밑에 있는 거예요. 농 밑에.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면 잃어버린 거 찾으면 본전인데 뭐 이웃을 불러내요? 있잖아요. 자, 뭐라 그래요? 6절.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9절.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드라크마 잃어버린 걸 찾았다고 이웃과 친구를 불러다가 잔치를 해요? 그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발견돼야 되는데 그것이 잃어버린 한 생명을 건지는 역사를 상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탕자 비유에도요, 아들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따뜻하게 영접해 주면서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돌아올 때 그리 기뻐하시고요, 천사들도 그리 기뻐하고요, 우리 자신들이 그분의 품에 안긴 것, 구원받은 것, 또 그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이 축복이요, 참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누림이 풍성한 회개와 믿음과 모든 회복이 주께로부터 주신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요, 은혜가 더 넘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많은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의 회복이, 왕국의 회복이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정과 열을 쏟고 우리의 혼을 다 쏟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바를 따르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